기독교의 아이콘, 기독교의 심볼을 십자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십자가가 있는 곳이면 교회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심볼은 익투스, 여러분 물고기의 그림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앞자를 따서 만든 익투스 물고기가 기독교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심볼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게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영성을 부어주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특별히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보면 기독교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신이 되려고 노력하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한 말씀 되시는 노고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보다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싹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렸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 죄를 다 처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 죄를 처리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우리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서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죽으며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제3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말씀합니다. 부활은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다 처리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을. 그러나 이 율법을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지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스스로 죄인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법조문을 쓴 증서,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지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록한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옮겨버림으로 죄를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통해서 서로 옮긴 것처럼 처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법조문의 율법의 증서들을 파괴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목록들이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죄의 목록들이, 죄의 증서들이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어떤 율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있었던 사실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들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 강도를 만나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얻어만져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기의 선함과 율법의 박식함을 나타내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주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더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고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분명히 그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보고 그는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이 그 길을 가다가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본 것은 똑같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지나갔지만은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아 주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째부터 10번째까지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 두 부류의 여러분 봐야 될 우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보고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눈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이냐 율법적이냐의 유무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관점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품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야 돌아갈 품깃이었습니다. 오히려 강청에서 자기의 품깃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이 다 가진 것을 낭비하고 그는 궁핍하여 거짓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니, 돼지치기의 모습으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수많은 품꾼들이 잘 먹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맞는 모습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렸고 아들임을 안 아버지는 달려가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손에는 반지를 끼우라고 했습니다. 발에는 새로운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풍악 소리가 여러분 그 집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큰아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밭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큰아들의 성실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종종, 아니 수시로 보았을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풍악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아들이 물어볼 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늘 수심에 차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큰아들은 기뻐하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아니 자기의 동생이 들어왔고 아버지의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평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다 어기고 오히려 멀리 떠났는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기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으며 저 둘째 아들처럼 창녀들과 함께 그 물질을 다 허비하지도 아니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비교하며 불평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하고 있는 모습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큰아들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 중독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분을 냈다는 이야기는 그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 관계, 형제 관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지면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역의 키워드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역입니다. 우리의 일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아들은 교제는 없어지고 그에게 사역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형제간에 일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깨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자가 돌아오는 둘째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형의 관점은 율법적입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절에 18절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랍비였던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엎드려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광장에 주님과 이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십자가는 여러분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미 법조문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십자가상에서 무너지고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미 다 지워졌고 이미 제하여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자아가 다 내려앉고 죽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 가운데 흑백 갈등이 깊었던 때 일입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는 사이에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방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해방되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흑인은 사람 취급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백인이 칼을 꺼내들고 흑인에게 그 칼을 던져 여러분 흑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칼이 백인의 손에서 떠났고 흑인의 가슴을 향해서 칼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의 칼을 손으로 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백인 신사였습니다. 그 칼은 흑인의 가슴을 파고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손에 꽂혀서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흑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가슴에 박힐 줄 알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칼을 손으로 막은 것입니다. 던진 백인도 깜짝 놀란 겁니다.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이 가운데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흑인이 너무 고마워서 이 백인을 따라갑니다. 그 백인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진전되지 못하게 한 목사님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 흑인은 너무나 고마워서 그를 따라가 교회에서 찾을 구레한 모든 일을 돕고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정말 잘 도왔습니다. 근데 종종 실증이 나고 불평이 원망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조용하게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는 어린아이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 손만 보여주었습니다. 칼자국으로 인해서 이그러진 손바닥 모습이었습니다. 그 손바닥을 보는 순간 그는 조용해지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는 어린 양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어야 될 나였는데 저 손바닥 때문에 살았던 이 흑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다 도말되어지고 지워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기적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